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평안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만 불안한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주항공 사건을 통해서 이틀 후에 이 제주항공의 그 예약 취소한 사람들이 6만 8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서워서 못하겠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행기는 최첨단 과학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출발하기 전에 모든 정비를 100% 마치고 출발하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자동차보다 사고가 적게 일어납니다. 2023년도에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숫자가 2,551명입니다. 하루에 7명씩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불안해서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자동차도 타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과학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접합니다. 궁금한 것은 유튜브, 구글, 챗GPT에게 문의해보면 즉시 대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하여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2025년 1월 첫째 주 이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다. 종되었던 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 땅을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도 한 장 없이, 내비게이션의 인도 없이 가보지도 못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는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뜨거운 햇빛이 있는 곳이고 마실 물이 없고 독사와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곳이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사실 광야라는 것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곳입니다. 그 불안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4시간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한 번도 그들을 떠나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저 비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그 광야보다 그 환경이 더 낫습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마실 물도 있고 독사를 만날 가능성도 없고 다 우리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광야보다 더 거칠고 험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안전합니까?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학교 폭력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적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더 이상 이제 순결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피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학교고 성경의 진리와 위반되는 잘못된 가르침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학교입니다.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치관, 잘못된 그 가치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0대 후반, 20대 초반까지 공장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인데
그때 지금만큼 노동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또 그래요. 또 과거와 달리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들이 더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대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질문하고 세 가지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안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느헤미야 9장 19절에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부딩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무엇으로요? 크신 국률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크신 국률이 무엇이냐면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성이 첫 번째 낳았던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그 감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무엇이 강합니까? 자녀에 대한 국률함이 강하다는 것이죠. 제가 밤늦게 저희 집사람에게 배가 고프다 이렇게 말하면 밥 먹으면 혈당 올라간다, 건강관리해야지. 팩트에 맞는 말을 얼마나 조목조목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들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 저희 큰아들 아토피 있거든요. 라면을 끓여준대도요. 둘째 아들은 약간 과체중인데 치킨을 배달시켜줘요. 저는 이게 엄마의 국률하심인가라는 생각도 좀 의문이 생겨요. 두 아들을 양육하는 과정에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박 씨가 셋이 두 아들을 때릴 때입니다. 꼭 저를 때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제가 부목사 때 그 교회가 1층에 있는 한 900좌석의 1층 교회였습니다. 입구에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인데 저희 두 아들이 5살, 6살이었는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엄마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먼지가 날 정도로 맞고 저희 아들의 어떤 그 피드백을 들어보면 그때 엄마한테 맞는 것보다는 여자 화장실이라는 게 더 수치스러웠다. 그래 이야기하더래요. 그렇게 북새통이 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본당에 들어와서 아들 둘이는 맞았으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엄마는 거기서 울고 앉아 있는 모습을 제가 멀리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국률인가? 여러분 그렇게 먹이는 아들, 때리는 아들도요. 누군가 내 자식을 공격해 보십시오. 참지 못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미워도 그 사람의 자녀를 욕하면 진짜 원수됩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가 가진 국률하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용호라는 사람이 탈북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탈북하면 그는 북한 사회의 엘리트였습니다. 금수저였는데 모든 부모 형제 관계 그가 지금까지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깨트리고 왜 탈북을 했느냐? 가난해서 못 먹었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탈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크신 은혜라는 것은 부모가 가지는 자녀에 대한 어떤 국률함이죠. 제가 선교지를 방문하면 젓가락을 찾습니다. 밥을 먹으면 그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은 어떻게 젓가락질을 그렇게 잘하냐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젓가락 깨를 딱 집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다 놀랍니다. 여러분 젓가락으로 깨를 집을 수 있는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 놀람에 제가 또 반응하면서 옆에 있는 머리카락도 집어서 이래 올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젓가락질을 잘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젓가락질, 숟가락질을 배울 때 수백 번의 밥을 흘렸을 거예요. 그 밥을 흘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또 가르쳐주고 가르쳐줬던 그 국률함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음마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한 번만에 걷게 되었습니까? 수천 번 넘어지고 실수했는데 그때 그 부모의 긍휼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 안에 뭐 잘난 구석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되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서리집사가 되려면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구원의 기준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의 크신 긍휼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입니다. 이거 모르고 살아가고 내가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착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그분의 긍휼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달라요.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나의 착함이나 나의 행함에 있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긍휼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긍휼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유는 당신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2025년도에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 때문에 인도함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여러분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보호와 성장과 인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낮에 날씨가 50도가 넘어가는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구름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밤에는 또한 광야의 날씨가 몹시 춥기 때문에 불을 지피지 아니하면 그 추위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목자같이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77편 20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양을 치던 아론과 모세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같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푸른 풀밭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이 푸른 풀밭에 누인다라는 이 뉘앙스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광야입니다. 푸른 풀밭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양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목자가 인도해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게 푸른 풀밭이고요. 쉴만한 물가. 여러분, 쉴만한 물가의 뜻이 뭐냐면 양은 겁이 많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을, 시냇물을 마실 수 없어요. 아주 목이 말라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신다 해도 양은 균형 감각이 부족하고 다리가 좀 짧기 때문에 물을 마시다가 앞으로 꼬꾸라지면 물에 빠지고 털에 물이 젖으면 몸이 무거워서 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떠내려가거나 익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목자들이 시냇물을 만나면 큰 돌을 빼어서 물을 잔잔하게 만들게 한 다음에 물을 먹게 합니다. 물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들에게는 시냇물이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실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양은 각자 제 길로 가는 성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이 자꾸 위험한 곳으로 계속 가면 목자가 어떻게 보호하냐면 양의 다리를 분질러 버립니다. 제가 이 몽골에서 직접 봤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양의 다리에 부목을 대고 깁스를 하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목자가 직접 풀을 먹이며 이 양이 목자를 따르도록 그렇게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안한 시대에 목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독수리같이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신명기 32장에 이 독수리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날게 하기 위한 애쓰는 어미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자신의 날개로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높은 공중에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이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계모가 아닌가 싶지 않겠어요? 엄마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초등학교 처음 들어갈 때 그 행동을 기억하십니까? 가기 싫어합니다. 저도 저희 큰아들 어린이집에 딱 데려다 주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가 아이가 잘 적응할 때까지 다음에 데려가지 이러는 부모 있나요? 그때 원장이 제법 그러다 그냥 맡기고 가시라고. 맡기고 가면 다 해결되어 준다고요. 아이가 울고불고 자지러지는데 그냥 맡기고 가잖아요. 아이가 미워서 그냥 그리 갑니까? 자녀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여정이기 때문에 부모가 맡기고 가는 거예요. 아이 우는 소리 들어도. 새끼 독수리가 지금 저 높은 곳에서 비명을 지르며 떨어질 때 여러분 살아보려고 퍼득거리고 날개짓을 하는데도 계속 떨어져요. 그때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새끼 독수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순간이 된다고 판단되어지면 손살같이 날아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자신의 등에 엎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둥지가 흔들릴 때 있어요. 위험한 환경이 찾아올 때 있어요. 고난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 공중에 날아가는 승리하는 이 독수리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런 것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지 못하는 둥지 속에 있는 독수리가 아니고 하늘을 마음껏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독수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며 성장시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떼는 법이 없습니다. 어미 독수리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위험한 지경이 되어지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등으로 업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보호하며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수리같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공중에서 떨어지는 위기와 공포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마치 내 인생이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밀려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서 훨훨 나는 독수리같이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비명을 지르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시고 뚫어지게 지켜보시고 있다가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순간에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등으로 업어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도 이와 같은 인도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국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목자와 같이 독수리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시는데 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열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9절로 30절에 보면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가 목적지 항구까지 갈 때 그 항해를 할 때 바람과 풍랑을 안 만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는 환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 어떤 곳에서도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침몰시킬 만한 풍랑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믿음이 작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맞이했어요. 깨어질 뻔하고 있어요. 이 팩트는 맞는데 여러분 이때 이들의 무슨 믿음이 작느냐면 이 뱃속에 예수님도 함께 타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고 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자라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이 배 타고 갈릴리 바다 지나가자고 했는데 그들을 익사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서 배 타고 건너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혼자 물 먹지 않습니다. 이 배가 뒤집어져서 내가 물 먹을 만한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도 함께 물 먹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죠. 이 배가 뒤집어질 때 나 혼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건축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68만 원의 철근 계약을 했어요. 우리 교회 기둥 없잖아요. HBM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모릅니다. 근데 1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공사비의 2배. 여러분 건축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건축하기 전에 이자보다 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바잖아요. 그때 제 마음에 제가 항상 저에게 선포했던 게 뭐냐면 나 혼자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지역 신도시로 개발되어지면 여기에 있는 18개의 교회는 다 철거하고 새로 건축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건축비는 4년 전보다 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때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한번 꾸짖으니 잔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평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풍랑 앞에서도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잔잔해진다라는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 여러분 풍성함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몰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성경 모든 백그라운드는 팔레스타인의 그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딜 가나 계곡을 만날 수 있고 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광야에서 물된 동산 같은 삶,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은
아무리 가물어도 그 인생에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풍성함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망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갑자기 사랑하는 분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암으로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어서 온 가족이 슬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가 왜 어렵냐면, 목회가 육체적 노동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그런 건 없어요. 목회자는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아야 되는데, 그 지켜보는 세월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도 목회의 소망을 가지는 게 뭐냐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거친 광야에서 그 삶을 변화시키시고,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교육자 회의 때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 사연이 없도록 해라. 제가 그 말을 탁 하고 이제 마치고 나왔는데, 저 자신을 보면 또 비웃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사연을 가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때로는 목자같이, 때로는 독수리같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제가 32살 때였습니다. 주일 2월달 마지막 주, 이제 봄이 곧 개나리가 피고 있는데, 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그때 목회할 때인데, 어머니가 새벽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부산에 폭설이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시설하우스 농사 3,000평을 하셨는데, 거농이셨죠. 근데 그 부산에 2월 마지막 주에 내렸던 그 눈 때문에 3,000평 비닐하우스가 하루아침에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기업에 위기가 왔고, 야, 내가 목회를 그만하고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9살 때 저보다 1살 어린 저희 큰 처남이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를 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인을 할 때, 그 사인을 하는 순간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평생 당뇨병으로, 당뇨합병증으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지나온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같이 독수리같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구인들 폭풍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누구인들 위기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불안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는 사실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국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목자와 독수리와 같이 인도하시고, 평안함과 풍성함을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베들레헴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